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계세요. 다시 한번 함께 은혜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 개인의 다 삶이 다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서 이제 모든 일손을 멈추고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은 우리 성도들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예배를 드리니까 좋다, 축복이다 라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게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면서 나를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복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이 다 바쁜 삶 속에 살아가게 되잖아요. 또 바쁜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속에 살기도 하고 또 세상의 삶의 그 축복을, 육신의 축복을 누리기에 또 바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좀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예배 시간이 길다, 설교가 길다, 짧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 혹은 2시간 드리는 예배는 짧은 시간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일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가슴에 부딪히고 다가올 때는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단순히 설교를 길다, 짧다, 잘한다, 못한다, 영적이냐, 육신적이냐,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전하는 자는 수준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바쁜 일상을 중단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래서 참 감사가 되어지는, 제가 늘상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정상적인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참 이 영적 세계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맞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꼭 오늘 우리 교회만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일날 언제 돌아오지? 주일날을 기다리면서, 아니 주일날 이후에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설레이면서,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교회 가긴 가야 되겠는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날씨도 좋은데 어디 좀 가야 되겠고, 결혼식도 가야 되겠고, 결혼식은 12시라는데 이게 중간에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하지 마시고, 길면 길은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은혜 받다가 그 약속 시간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주목하게 되고, 그래서 아멘하고, 이런 정말로 아름다운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주일의 예배와 또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집중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정말 살펴보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좀 기뻐하는 자가 맞을까? 과연 나의 생각과 삶과 나의 계획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이 지금 맞는 삶일까?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나의 삶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유익을 주는 삶인가? 도움을 주는 삶인가? 그들을 정말 배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보험 앞으로 올 수 있는 도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생각, 내 계획, 나 중심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어찌 되든지, 성도들은 어찌 되든지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들 잘 되어지고 우리 가정 평안하고 하면은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어디쯤 가고 있는지, 주님과 방향은 지금 맞춰 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따로 나 따로 살고 있는지, 주님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지금 잘하는 줄 알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꽁꽁 안전뱅이 꽁꽁으로 거기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육신의 삶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의 믿음의 상태를 잘 보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듣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과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내 잠재의식 속에까지 있는 하나님과 복음과 상관없는 어둠의 실체들이 드러나지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나의 지금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과 내 개인과 가정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고 인도받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 주일날이네, 내일 주일날이네, 약간 부담 가진 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 속에서 그냥 왔다가 시간만 그야말로 때우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이 예배 시간을, 이 주일날을 모든 하던 일손을 놓고요, 좀 하루만이라도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삶은 육신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있잖아요. 보이는 육신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의 배경 속에서 보이는 것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서 나를 살피는 이 시간은 나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발전케 하고 믿음이 자라는 시간 되게 하고, 아멘. 그게 손해나는 시간처럼 보이고 그야말로 그냥 헛된 시간처럼 살아야 하는 일 속에 마이너스 시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일생의 가장 축복의 시간, 풍요한 삶을 약속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걸 잘 알지 못하면 정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의미 없이 갈 수가 있고요, 예배 자체가 무의미하게 그냥 타성에 붙어서 혹은 내 기준 속에서 뭔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기준 속에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설교도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좀 모자라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말씀과 내 삶 속에서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듣고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여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영적으로 보니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자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신랑이시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을 빠이빠이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심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지식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한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몇 차례에서 계속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실상이라는 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 자체 단어를 자체 이해 못해가지고 질문을 했기에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실상이라는 단어 이해뿐만 아니라 이게 실상의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 성경 말씀대로 주목하여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 내용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 하신 일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소설책이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실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는 나이가 들고 주름살이 끼고 보기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세상에 높아진 것 없지만 우리의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얻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보기에는 그런 육신에 나타난 모습은 정말 초라하고 모자란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실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실상은 권세 있고 부자고 똑똑하고 지식 있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실상은 비참 저주 아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의 종로선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실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요, 그야말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형상들인데 우리 이 실상의 축복을 못 누리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임마누엘 축복,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바로 잘 압니다. 잘 알아야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사도는 세상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다 갖췄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그야말로 배경이 튼튼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자기의 실상을 보니까 자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은 자, 다 가진 자인데 과거에 그 육신의 그 배경, 육신의 끝을 가지고 그 배경 가지고 그거 자랑하면서 그거에 목에 힘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건 최고의 지식이라는 말도 되지만 가장 존귀하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그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이제 실상으로 믿으시니까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눈이 열려졌으면 하늘 세계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 보자가 보이는 이 환상으로 보이는 그렇게 눈이 열렸다가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가신 일을 보게 되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여 무슨 결단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내가 하나님이 자녀된 것이 실상으로 내 안에 이렇게 알아가지는 만큼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바로 알아간다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생각 가지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금요기도에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병수 집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병수 집사님 얼마나 멋있게 생겼냐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머리를 일부러 멋있게 해서 밀었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얼마나 멋있냐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멋있어요. 근데 멋있다. 또 하고 훌륭하다. 야, 남자답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정말 저분의 생각은 뭔지, 저분의 계획은 뭔지 이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저분을 가장 그런 나름대로 잘하는 분은 누굴까요? 저분의 색시가 되시는 신부가 되는 집사님, 여집사님 되겠죠. 그렇죠? 저분과 함께 하면서, 함께 살면서, 함께 하면서 성격도 알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알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알게 되고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멋있다 괜찮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다정하고 다감하고 상냥하고
할렐루야. 뭐 우집산 얘기하니까 아멘도 하기 싫어요? 그런 게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그 말은 별로 안 하고 성격은 무뚝뚝하지만 밥 먹자, 자자, 뭐 이 정도 얘기하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속에서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정을 아끼는 그 마음, 세상의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은 알잖아요.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용적으로 알아갔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신부 아닙니까? 아멘.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의 신부잖아요. 그와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말 그분을 경험하며 느끼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인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사랑을, 주의 뜻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며 느끼며 체험하며 발견하며 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우리 사람들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대부분 실망이죠. 제가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괜찮다, 의미도 괜찮고 좋다 이런 생각 속에 있다가 점점 가까이 하면 할수록에 그 사람의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장 부부간에 그렇죠. 연애하고 이럴 때는 다 좋은 모습만 보이죠. 그렇죠. 좋은 모습만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것도 그냥 확 먹어도 말이죠. 확 막 먹어도 그냥 멋있어 보이는, 남자답다 말이죠. 나중에 제 눈 뜨고 보면 뭐 그렇게 먹는 거 말이죠. 그렇게 그냥 먹는 귀신이 들렸나 이러면서. 옛날에는 그 먹는 것도 씩씩해 보이고 남자답고 말이죠. 터프해 보이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뭐 먹는 귀신이 걸렸나 막 이래.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먹는 거 그냥 예쁘게 보려고 그냥 이 음식도 안 보고 오물오물 먹는 그녀가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데 결혼하고서 계속 그러고 앉아있으면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그럼 좀 팍팍팍 먹어봐. 뭐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왜 있다는 얘기를 합니까? 우리 인간은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 아래 태어나서 육으로 살아온 우리들이기 때문에요. 포장하고 있었던 것이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실은 실망이 더 큽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걸 지금 맞춰가 살자. 아이고 저런 구석이 있었구나. 아이고 저런 데 좋은 점도 있구나. 저런 점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게 조금 맞춰가는 사는 삶인데 이제 정말 복음을 알아가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니까 우리의 그 나타난 모습은 잘하고 못하고 이쁜 짓, 안 좋은 짓 그게 예전에는 크게 이렇게 허물이 되고 속상하고 막 이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잖아요. 복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뭐죠? 그거를 포용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아멘. 그게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장점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해하게 되고요. 용서가 되어지고요.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가잖아요.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남자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네. 하나님 자녀의 권세네. 우린 내용은 알잖아요. 내용은 아는데 진짜 이 실상의 믿음이 되어지면요 우리 이렇게 눈이 바뀌어져요. 보는 관점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정말 가장 알맞은 사람, 가장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줬구나.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왼수 내가 어떻게 저런 남자 저런 여자 만나가지고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이런 자식 어디서 났어? 우린 아닌데 어디서 왔어? 지가 낳고 나서도. 아이고 참, 이러고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이렇게 제가 깨닫고 가다가도 이 땅에서 저도 헷가닥해가지고 나타난 현상 보고 마누라 구박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내가 뭐 우리 아내가 저기 똑하니 앉았는데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거짓말하겠어요? 아직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말이죠, 나타난 모습 보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 합시다. 정신 차려! 밥상 제대로 차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밥상 제대로 차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제가 웃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나를 발견하게 되면 될수록 존귀한 자구나, 귀한 자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배경이,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말이 벌써 틀려져요. 생각이 바뀌지니까 말이 부드러운 말로 나오고, 애정이 담긴 말이 나오고, 뭔가라도 자꾸 해주고 싶은 생각이 나오고. 그게 부부관계뿐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신랑인데 주님 없는 교회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의 삶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이 섬긴 일이 정말 또 하고 싶고, 또 봉사하고 싶고, 또 헌신하고 싶고, 또 예배드리고 싶고, 할렐루야. 거기에 정상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 그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 가장 존귀한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미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의 사람들 볼 때는 모자란 자요, 부족한 자요,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는 유명한 자요. 세상의 사람들 볼 때는 참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니 기뻐하는 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가난한 자인데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나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 말도 사실은 사람들이 이게 지식은 있는데 실제로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은 이걸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잖아요.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라니까 그게 나의 실상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나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는 나는 이미 하늘나라 힘이끌을 가진 자예요. 이게 우리 실상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제는 세상의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따라 사는,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신앙생활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발견하고 깨달아 알아가며 알을수록 야 진짜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그게 바로 다 맞네. 그게 바로 나네. 어쩌면 우리는 허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리스도 믿기는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밖의 삶은 아직도 살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걸 종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한 만큼은요, 어떤 줄 아세요? 그의 육신의 삶에 묶여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육신의 삶의 그 안에서 그 육신의 삶에 살았던 그 삶은 어떤 줄 아세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았던 인생이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교회는 오기는 왔는데 교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나의 실상은 그리스도의 신분대 하나님이 자녀인데 나의 실제 삶의 모습은 아직도 하나님과 복음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에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거의 다 아는 내용인데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 설교 제목을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잡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사람. 여기 이제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람 뭐예요? 안전뱅이에요. 날 때부터 그를 걷지 못한 안전뱅이라고요. 4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살긴 살아야 되겠고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좀 동정을 잘하니까 구제를 잘하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우리나라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봉사 제일 많이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래, 불교에만 돈 많이 주고 말이지. 기독교는 잘 안 주고 그러는데, 우리 그거 주나 안 주나 상관없이, 교회들은 지금 그 일을 잘 하잖아요. 근데 이 안전뱅이가 보세요. 안전뱅이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기러기 아빠는 안 불렀겠지만, 내가 그제도 진짜로 전철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서울 가는데, 하모니카 불면서 있잖아요. 굉장히, 그 어려운 분이죠. 이렇게 달고. 하모니카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딸랑 던져주면 고맙습니다. 그 은혜 이러면서 찬양하는 얼마나 처량하게 구슬프게 하는지 사람의 심금을 울릴 정도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노래가 그런 노래입니까? 구걸하는 데 필요한 노래예요, 그게? 사람들 감동시켜가지고 돈 걷어내는 노래예요? 너무 구속연천이 감사해서 감격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린 그 은혜 놀라워. 세계적으로 부른 노래인데 글쎄 천철간에서도 하긴 세계적이야. 그렇죠? 옛날엔 제가 참 마음이 착하거든요.
그리고 전혀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머니 들어서 동전 없으면 지폐라도 줬다고요. 안 줘요, 지금은.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제 사정 얘기하는 분들은 그냥 돌려버리지 않지만, 지금 이 성전 지문에 그렇게 앉았다고요. 교회 와가지고 그러고 앉았다고요. 잘 보세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말이죠. 성전 지문에 앉아가지고 지금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들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불신자들의 모습이고요. 여기에 우리일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면 우리에게 향하는 말씀이잖아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정말 모든 축복 다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구하는, 이게 종교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교회에서 정말 그런 쪽으로 그 육신을 충족시켜주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확실한 거지를 만들어준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 그런 사람들도 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도 구원받았으니까 이 모든 축복 다 받았으니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이 동전을 던져주고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다 들려지겠죠.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성전에 와 앉아 있으면서도 이 안전뱅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것을 구할 수 있고 그거 목적으로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뭘 잘 되게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삶, 아니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지 않아 봤거든요. 새벽에 물론 설명 들었지만은 너무 우리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타락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세상 문화로 세상 이 제약된 삶으로 지금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분별해서 주의 뜻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여 그 주의 뜻을 잘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비문에 앉은 사람처럼 아직도 육신의 삶에 묶여서 아직도 육신의 것에 대고 안 되고 따라서 울고 웃는 인생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이 안전뱅이는 그랬을 거예요. 좀 동전이 많이 구걸이 많이 되어졌으면 좋다. 정말 좋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낫네. 뭐 이럴 수 있겠죠. 아니 이 사람은 동전을 많이 구걸하면 돈을 많이 구걸하면 오늘 구걸 많이 됐네. 오늘 냉면 먹지 말고 갈비 먹어야지. 이럴 수도 있겠죠. 안 그래요? 아니
구걸하는 사람도 돈이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아이고, 예, 거지 생활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모은 사람들, 실제로 있다 있잖아요. 그래, 그걸 많이 해가지고, 먹거리없는 게, 남아가지고, 저축도 할 수 있겠죠. 아니, 구걸했지만, 구걸했어. 자기 거 됐으니까. 집도 하나 사놓을 수도 있겠죠. 안 그래요? 여기에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삶에 여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준비해놓은 것 누구의 것이 되겠냐? 오늘 밤에 내 영혼 들어가면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모든 축복을 이미 다 받았는데 이게 실상인데 이 실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아놓고 또 성전 교회에 와서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면서도 성전 안에 있는 축복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에 묶여서 일생을 살다가 일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전에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심상이 듣고 늘 듣는 그 말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그 과정이 힘듭니다. 사실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발견하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매일 이유도 없어요. 세상에 그 삶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이런 신분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조금 열었어요. 이 말씀 본문을 좀 열었는데 오후 시간에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잘 보자고요. 오후 시간에 잘 보자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 여지르차 얘기잖아요. 제가 여러분 오후 시간에 붙잡아 놓으려고 이렇게 연습곡처럼 하다가 중간에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배경을 이것을 정말 알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참 이 복음을 다 지금 축복받은 이 복음을 실상으로 알아가지 못하면 똑같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사람처럼 이렇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다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어서 완전한 축복 다 받아놓고도 완전한 축복, 완벽한 축복 다 받아놓고도 우리 일생을 거지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도 아까 일부 예배도 그 얘기를 이걸 이해를 돕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뭐 거지와 왕자 얘기 있잖아요. 바꿔졌잖아요. 왕자하고 거지가 바뀌어져 가지고 고생하는 얘기 그런 책도 읽어봤죠. 저는 종종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시조선 때 이씨 가문이 왕이 되어지는데 왕자가 없어. 그래서 왕자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을 왕으로 모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신 왕이 강화도령, 강화에 사는 알고 찾아보더니 강화도령. 그 철종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초등학교 때 말입니다. 연석극 얘기하니까 눈 뜨세요. 초등학교 때 그 연석극 뭐냐면 제목이 강화도령. 노래도 지금 생생 귀에 울리는 것 같아요.
이미사 씨가 불렀는지 누가 불렀는지 모르지만 강화도령 노래. 그 강화도령이 철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강화도령인 이제 뭐 선모섬이 임금이 됐다니까? 임금이 됐어요. 저 들녘에 가면서 남의 고구마밭 캐먹고 하여튼 부엌에 들어서 뭐 그냥 먹고 이러고 고기잡이 하고 막 뛰들도 그 사람이 철중 임금이 됐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왕이니까 그냥 냉면 먹고 싶으면 여봐라 냉면 가져오라 그러면 냉면 가지고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못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몰래 배고파서 밤에 부엌에 가서 훔쳐먹다가 걸리고 내시더란데 전하 그러면 안 되옵나이다. 모시고 들어가. 궁중 음식이 안 맞아. 그냥 너무 기름져 그래가지고 그냥 이 왕이 그냥 설사가 나가지고 그냥 바지에다 싸고 막 이런 거. 연속극에서 그렇게 했다고. 근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했잖아요. 왕이 되었는데도 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다 나타나서요. 왕의 모습으로 모든 축복 다 받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육신의 삶에 매여서 좀 되어지면 좀 좋고 안 되어지면 염려 걱정과 두려워하고 한숨 쉬고 내 팔자야 네 팔자야 이러면서 팔자 타령이 나오고 이게 다 뭐예요? 아직 실상이 안 돼. 믿음이 실상이 안 돼서 그래요. 알기는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지속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발견되어서 간다니까.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그야말로 참 행복 참 축복이 뭔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거든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지속합시다. 그러나 5 시간에 진짜 더 은혜를 하나 주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말씀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연애를 지속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복음이 참 실상으로 우리에게 잘 세워져서 참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